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위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유다 왕국의 황혼기지요. 거의 이제 바벨론의 망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를 의지하거나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앙적인 그런 맥박이 거의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또 어떤 사랑을 그들이 보였던가 이걸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첫사랑을 회상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회상하라고 지금 촉구합니다. 그 첫사랑의 시절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2절에 보면은 가서 예루살렘 귀에 이렇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신혼 때의 인애와 인애라는 것은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루아우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신성한 사랑, 순결한 사랑을 말하죠. 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약 애굽에서 나온 지 약 800년, 900년 시간이 흘렀을 때이지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도 누리고 그러고 또 옆에 있는 나라들 또 잡족들 이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 다 변한 거지요.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그들의 심령이 많이 또 변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러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마지막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라. 그때처럼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이렇게 나누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자, 예수님도 시간이 흘렀던 초대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그런 표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여러 소아시아의 7교회의 첫 모교회와 같은 교회지요. 그 교회의 모습이나 다른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겹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요. 거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편지를 쓸 시간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추후 한 50년경 이 정도를 넘겼을 때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한 90세, 95세 이 정도가 될 때니까요. 거의 한 이제 95세, 90세 정도가 되면 한 40년의 시간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도도 많이 되었지만 정작 그 모교였던 에베소 교회 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감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식어져 가는 거지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또 여러 이단과의 싸움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제 식어진 거죠. 신앙생활이 여타 다른 종교인들과 비슷하게 종교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에게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당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들이 생겨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그야말로 $1,000 시대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목표로 삼았거든요. 개인 $1,000, 나라 전체 수출이 $100억. 기억이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뭐 $1,000가 아니라 지금 $30,000 시대니까요. 엄청나게 $30,000도 지금 넘지요. 이와 같은 대단한 지금 경제적인 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첫사랑의 그 은혜의 시대들이 교회에게도 많이 시들고 많은 부흥을 수적 부흥이 있지만은 그런 내면적 은혜의 감격들은 많이들 식어버린 그런 부분도 없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 우리 개인들도 첫사랑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시절들은 참 뜨겁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웠는데 이 첫사랑의 시절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일깨우면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와 같은데 처음 행위가 어땠는가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많은 열매들이 그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 이것이 우리 심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께 돌아온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때는 다 가난하고 뭐 힘겨웠던 시절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심령이 그냥 가득 찬 날마다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첫사랑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항상 기뻐했고 늘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없는 것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소망을 인하여서
그가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좀 부족하고 어렵고 뭐 생활과 환경은 여전히 안 좋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처음 사랑처럼 그 하나님만으로 나를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전도의 열정이지요. 전도의 열정이 그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였던 이 요한과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도 아마 이제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빌립을 전도했더니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빌립이 곧장 자기의 절친인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다니엘이 이제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그 가나라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가가지고 친구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데리고 오지요. 예수님께서 또 그 마태를 세관에 가가지고 제자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곧장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제자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자기 친구들 전부 부르지요. 그래서 세리들, 창기들이 전부 그 집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사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거라사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무덤가에서 거의 뭐 짐승처럼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귀신을 내쫓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간구해도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행한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족들만 전하기에는 너무 그 감격이 크니까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나라 말하면은 도 정도의 넓이거든요. 그냥 그 넓은 지역을 거의 상당히 많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널리 전합니다. 그랬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의 한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갈 때에 잠깐 제자를 데리고 이방 지역을 순례를 합니다. 이방 지역을 순례할 때 저 시돈 두로 지역 그리고 또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돌아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올 때에 데가볼리를 지납니다. 데가볼리를 지났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자 다 그냥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칠병이의 기적까지 베풀어 줄 만큼 며칠 동안에 부흥회를 열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시지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예수님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빌어서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아까 말했던 귀신 들렸다가 고침 말았던 거라사인 한 사람의 전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에 가만히 회상해 보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 말도 못 붙이던 사람이 변해서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타면 전도할 사람 없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면서 앉자마자 옆에 전도할 사람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심령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또 되살아나야겠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불타올라야겠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이런 열정이 우리 심령에도 다시금 뜨겁게 솟아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희 신혼 때의 인애를, 저희의 첫사랑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허한 거지요. 많은 축복을 줬지만 정작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그냥 다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첫사랑의 시절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으라 말씀을 했으므로 이런저런 또 신혼 때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의 시절에 기도도 뜨겁고 전도도 뜨겁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막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